우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 권호덕 집사님, 송한나 집사님, 우리 또 엘린 이곳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예. 네. 아멘. 네. 예. 우리 오늘 박장로님 댁에서 환영 우리 식사도 했지만 또 교회에서 이렇게 환영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했는데 또 해달라 그래서 다시 또 로마서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한 지도 꽤 여러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해오다가 이제 10장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정 공부로서는 지금 7, 8, 9월 달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1월, 12월 달은 과정책을 이제 로마서를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미리 예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장, 12장은 로마서의 클라이맥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많이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후반부다, 때로는 부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의 공부의 연구의 클라이맥스라고 불려집니다. 자, 로마서 그래서 이제 9장, 10장, 11장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 토막 10장을 공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아, 이 말은 형제 자매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아. 그런데 왜 성경이 형제들아 이렇게 하고 자매들은 뺐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이 갈 때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고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의 이름이 늘 거론되고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자를 칭했을 때는 역시 여성도 포함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사도는 누굽니까? 네,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삼총사였습니다. 그런데 12제자의 대변인격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했습니다. 아주 센터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바깥의 이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할례 받은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파 사람이요,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살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12살이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창세기서부터 적어도 신명기서까지는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매라.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 깊이 구원받는 걸 원했어요. 그들의 동족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613개를 뽑아서 해야 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해야 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안 하고 해서 613개를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613개를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열심히 지켜서 율법으로는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볼 때는 뭐예요? 뭐가 없었다? 의미 없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 법의 정신을 깊이 깨달았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식을 쫓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비교해서 한번 봅니다. 뭔 말입니까? 자,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할 때는 늘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할 때는 똑같은 강의 내용을 하지만 더 어드밴스드하게 강의를 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갑니다. 여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이를 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까?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뭐해요? 쫓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갈라디아하고 로마서 오면 로마서가 나중 쓰였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렇죠? 약속이 율법보다 뭐예요? 더 우선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공부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도하기 때문에 옛날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몽학 선생, 다른 말로 말하면 초등 교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 합니까? 바로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식을 뭐해요? 이 유대인들이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영생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되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으려고 공부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613개를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의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역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도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구원 받으려고 11조를 드립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목적은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이 의인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이 구원받는 의는 하나님의 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3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는 뭡니까? 내가 십계명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시니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자기 의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행함의 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613개. 예, 지켜서.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원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돼야 사과가 열리지, 사과가 뭐예요? 열려야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뭐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예요? 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를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좀 다른 얘기를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예요?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의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이 패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했다. 즉 십계명도 완성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해요? 그 의를 주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죄와 처벌에서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이 되시느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첫 번에는 뭡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볼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율법에 대하여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누굽니까? 네, 구약에는 모세입니다.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바울.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그 의를 통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라.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으로 내려가는 건 뭡니까? 음부로 내려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죽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중보하십니다.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변호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른 생각 품지 말아라.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무슨 말씀이 가까운 겁니까? 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어떻게 내게 가까웠습니까? 예? 여기 로마서 한번 여기 보십시오. 내 입에 있으며 그런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냥 찾지 않겠습니다. 여기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즉 구약의 율법서가 내게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라 모세 오경을 특별히 말합니다.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겨주지 않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죠. 그죠? 그래서 마음에 있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9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자, 조금 더 어렵게 또 설명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저번에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저번에는 예수님을 뭐로 알아야 된다고요? 저번에는 제가 복습합니다. 주인과 주. 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 구세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알지만 뭘로는 안 여긴다 그랬습니까? 나의 주. 네, 주님으로. 그래서 침례 받기 전에는 받을 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요. Savior, 구출해 주신 분이다. 그 다음에는 침례 받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뭘로? 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받아들이지만 뭘로는 안 받아들입니까? 나의 주님으로. 네, 주님으로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나 어디나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받아들이지만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노래하는 것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먹는 것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어디 가는 것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삶에 뭐해요? 결정 역할을 하는데 나머지 거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주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뭐해요? 신앙이 안 자라납니다. 아무래도 뭐예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 믿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한 걸음 좀 더 나아갑니다. 이제 한 걸음 또 더 높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에 이제 주라는 말을 갖다가 한 걸음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주라는 말에 구약 성경으로 하나 더 올라가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지껏 사람들이 뭐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주인, 남편, 선생, 또 혹은 그 어느 지역의 왕 그런 말도 되지만 높은 의미로 말하면 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또 그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라 그냥 넘어갑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이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말이었습니다. 왜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건 너무 초보적이라고 해서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세요. 그래서 먼저 귀화를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필요 없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가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 이렇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주님을 뭐하는 사람? 나의 주님. 예, 완전히 주의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님 자체 인격체를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데 좀 더 구체적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체를 예수님을 뭐해요? 진짜로 완전히 신뢰해서 받아들일 때 구원받지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시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이 이 겉껍데기에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나야가라 폭포 여러분 얘기하시죠?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줄을 하나 매놓고 한 사람이 썩고 썩으면서 건너갑니다. 그래서 건너갔다 온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누구든 내가 다음번에 또 건너갈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다가 뭐더 옮겨 나중에 한 사람 내 등에 타고서 이 나야가라 폭포 건너가자 그랬더니 뭐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하던 사람이 뭐예요? 그럼 내 등에 타고서 나야가라 폭포 뭐예요? 지나가자 그랬더니 등에는 안 탄다고. 왜? 등에 타고 갔다가 뭐예요? 떨어지면 죽을까 봐. 근데 그전에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 외줄로 잘 건너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예요? 분명히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니까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등에 타라고 하니까 등에는 안 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그러지만 뭐예요? 그건 성경에 있지만 내 사정은 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입니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열심히 전파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날 설교했는데 첫 부분에는 설교가 좋았어요. 근데 뒷부분에 가서 뭐냐면 엘리야가 누구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고. 예? 까마귀. 또 엘리사 시대나 이럴 때 나아만 장군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지만 이방인인 나아만이 문둥병 고침받았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왜 이방인에게도 주시냐 이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 것만인데 그래가지고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희년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희년의 기쁜 소식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 그랬더니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안식일날 예수님을 끌고 나가가지고 나사렛에 땅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안식일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옛날 얘기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난다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듣는다라는 말에 대하여 이게 듣는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설교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테이블 성경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예언의 신의 테이블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어때요? 생기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겠군이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날의 말이 옛날에도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말은 성경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풀어쓰기로 설명을 드립니다. 듣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자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있다가 아들한테 자꾸만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내 말 들어. 아들이니까 내 말 들어야지. 무슨 말입니까? 여기 듣는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 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아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나는 나긴 나죠. 그러나 이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예? 말씀은 뭐예요? 예.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아니요. 이제 좀 공부한 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아, 순종에서 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말입니까? 순종했다. 그 말.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뭐 했어요? 첫 번에는 요즘 말로 말하면 들었어요. 그러나 옛날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아들을 뭐예요? 제사로 지내라 그러니까 말씀을 뭐 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진심으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 내 말 들어. 듣지요.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어요? 그러나 뭐예요? 귀는 순종할 때 귀의 본래의 본분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이거 맛있어 하는데 맛있다고 하지는 먹지 않아요. 왜? 실제로 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들음은 뭐가 아닙니까? 들음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니까 또 뭐하고? 그러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믿음이 나니까 또 뭐하고? 순종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않냐하면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렇지. 태양, 달 뭐 이런 것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쭉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생활할 때 이 축복은 우리만 위한 건데 다른 사람이 또 받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질투의심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남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요.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사야 당시에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에서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선민이고 선교사 나라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제가 조금 다른 말로 해서 선교학을 좀 얘기를 드립니다.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교사 나라로 택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네? 구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선교사 나라로 택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는 어느 대륙?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아시아로, 북쪽으로 거쳐서는 어디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했어요. 복을 자기네만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뭐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신약에 누굽니까? 이제는 구약에는 나라고 신약에는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뭐예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와서 배우라가 아니고 뭐예요? 이제는 나가라.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는 모이도록 했고 신약 당시에는 뭐예요? 땅하게 반대로 안 가니까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뭘 받게 했습니까?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의 자손의 제일 먼저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그렇죠?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이제 20살 정도 되었을 때에 그 제단에 드릴 때에 번제로 드리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곧 살려서 드리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번제로 드릴 때 아이고 아버지가 나 죽여? 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장작 위에 아버지가 자기를 맬 때 매겨가지고 죽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뭐예요? 만약에 이삭을 드린다 그러면 아들이 없어져요. 아들이 없어지면 그 사막에서 도둑대가 많고 깡패가 많고 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온 세계의 큰 나라가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아들들이 많아야 다른 부족하고 싸울 때 뭐예요? 군사가 많아. 군사가 아들이 없는 군사는 나라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군사를 주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손이 없으면 그 땅을 줘도 뭐 할 사람이 없어요. 누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나이가 몇 세 때? 100세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없어도 믿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죽어도 살고 하는 걸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들었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랬더니 그걸 믿었어요. 믿었다는 말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뭐예요? 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직 그때는 저 깊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사를 지낼 때에 손대지 말라고 해서 수풀에 수양이 있는 걸 갖다가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양이 대신 아들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이 돌아갈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었더니 너는 이제 합격품이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을 조금 더 또 어려운 말로 말합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원래가 너 착한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복음에 100% 맞은 사람이다.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십계명 주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의롭다라는 말은 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쪽에. 또 이쪽에도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가다가 둘이 뭐예요? 쫙 마저 들어가죠. 마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마저 들어간 다음에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거나 이쪽 거나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가 의롭다라는 말은 톱니바퀴가 뭐해요? 이제는 양쪽 아구리가 뭐해요? 맞물렸다. 이렇게 맞물렸다. 그러니까 맞물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균형이 맞춰졌다. 올바로 균형이 뭐예요? 맞물렸다. 어떻게 맞았다고요? 균형이 맞물렸다. 올바로. 그래서 올바로 균형이 맞물렸다. 그래서 균형을 빼버리니까 뭐가 나왔어요? 올바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올바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 뭔 말인지 조금 이해 가세요 혹시?
그게 뭐예요?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약 성경을 많이 읽고 해서 의하면은 올바른 거다. 의하면 나쁜 거 안 하는 거다. 의라면 십계명 지키는 거다. No! 그건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고 오리지널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판과 인간의 판이 뭐예요? 쫙 맞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딱 맞아 들어갔어. 맞아 들어가니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다 돼. 하나님과 인간의 스위치가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되니까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리죠. 악한 사람도 뭐예요? 선한 사람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의로운 사람도 되고 부활도 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곧 의다.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그 자녀는 뭡니까? 부모님의 습관이 다 그대로 물려집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부모님의 유산이 다 누구한테로 갑니까? 자녀한테로 갑니다. 부모님의 성격이 다 자녀한테로 갑니다. 그렇죠? 뭐하면? 마음이 합하면. 내 마음이 합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면 뭐가 돼요? 우리 속에서 죄악이 씻겨져 나가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곧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뭐해요? 이제는 연결되었다. 이게 맷돌이 아래와 위에가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 곧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 새로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만 맞아 들어가면 나머지 건 다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적인 생활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하고 맞춰버리면 그 다음에는 뭔 열매가 열려요? 하나님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려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 맞추는 걸 안 맞추려고 그러고 뭐해요? 내가 첫째 계명 지키고 둘째 계명 지키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욕 안 하려고 그러고 오늘도 헌신해서 살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나 어디서나 말고 막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은 재미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합시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에다는 빨갛게 적어놓고 매일 적어갖고 카톡으로다가 서로 다 얘기해가지고 지켰냐고 그 다음날도 또 하십시오. 일주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안 됐으면 또 와서 또 우리가 무릎 꿇고 또 하십시다. 우리는 결심했으면 끝내 이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아멘하고 좋다고 그래요. 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책을 작은 거는 아주 암기합시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십시다. 에이 그러니 왜? 그런 얘기를 하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건 내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내 자랑거리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돋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느 집회나 어디 나라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좀 PR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바로 유대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올 때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맞아 들어가면 잘 돼요. 그러나 그게 안 맞아 들어가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맞아 들어갈 때, 그래서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뭐 하라고요? 생각해 달라고. 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제 그제서야 뭐가 맞아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뜻하고 자기하고 뭐예요? 이게 지금 주파수가 이제 맞아 들어갔어요. 주파수 맞아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 옆에 강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평하던 말이 멈춰졌습니다.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주파수가 맞는 거지. 내 의가 주파수가 하나님 주파수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그러니까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 아닌 거로 순종한 것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이제 밤나무를 땅에다 심었어요. 심었는데 밤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땅으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에서 수분을 흡수하면 그때는 잘 자라요. 뿌리가 내려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내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로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종일 손을 벌렸다는 말은 왜 내 손을 벌렸다는 말이에요? 손을 벌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나한테 오라. 이게 뭐냐면 손을 안 벌리면 이렇게 손을 벌리면 뭐예요? 아기가 있죠? 이렇게 뭐 하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벌리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버리면 뭐예요? 오지 말라.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기가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왔어요. 악수하자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No welcome, 환영 안 한다 그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뜻에 손을 벌렸다는 그러니까 손을 벌렸다라는 말은 뭐예요? 오라고 지금 환영하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순종치 않은 자. 그래서 오늘 10장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11장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의 유대인에 관한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기별입니다. 그 이유는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쭉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치 뭐예요? 유대인은 배척한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선민으로 만드시는 것은 안 하셨지만 누구든지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으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손이. 우리는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끝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일 첫 번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계획을 뭐예요? 정말 그것이 좋구나 하고서 받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톱니바퀴를 내 톱니바퀴, 내 삶하고 이렇게 착 조화를 시키고 쫙 받아들였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니 뭐예요? 나 하나님의 그릇 되기 싫어요. 도망갔죠. 그러나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릇이 됐어요. 그릇이 되는데도 그래도 싫어. 그래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뭡니까?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니까 안 좋아. 회개를 하면 뭐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멸망하지 않아. 이스라엘 나라를 못되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못되게 군 나라는 뭐예요? 망했으면 좋아. 근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나라가 뭐예요? 안 망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전하라고 그러니까 전하기네요. 큰 소리로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망했으면 좋아. 그러니까 뭐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화를 내잖아요. 지가 거짓말쟁이 될까 봐서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전해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은 별로 없는데도 그 마음을 역사하사 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도 또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아하는 것. 그다음에 들음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는 순종.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도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순종하는 건 왜?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을 안 듣는 말은 귀로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성경에 많은 경우에 듣는다라는 말은 순종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정 장로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또 이 시간까지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거룩한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로마인세에 관하여서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의로워진다는 진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거룩한 날 맞이하여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받는 날에 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 중에서 고생하는 우리 교우님들 주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푸셔서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한 가지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